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유대인이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대의 종교 위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위선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직접 대상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종교 위선자의 특징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은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설교를 듣는 제자라는 생각 속에서 본문을 읽습니다. 그걸 또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종교 위선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물론 예수님 당대 상황이라서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교리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져오기에는 다소 무리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면은 늘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가면서 읽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종교 위선자의 대명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전문가들이죠.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 위선자라고는 말하지만 서기관, 성경에 있는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실력 없고 게으른 무식쟁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흔히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정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종교 위선자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식하고 실력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라. 즉, 물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위선자들의 모든 말과 모든 가르침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즉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말할 때는 다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 행해야 된다. 그 옳은 말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 내용이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말할 때는 그걸 다 지켜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은 즐겨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어리석은 눈먼 안내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열심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셨지만 제가 열심을 막 요구하고 강조하던가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열심보다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이 열심은 대부분 어리석은 눈먼 안내자들, 그렇죠? 종교적 위선자들,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사람들에게 이 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좀 살펴보고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종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종교 위선자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어떤 모양을 갖춘다는 것과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능력이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모습이지 겉사람이죠. 그런데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게 되면은 자꾸 모양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모양에만. 모양은 없어도 되고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능력이에요. 속사람이죠. 그렇죠? 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위선은 이런 순서를 어그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가르침이 곧 그들의 정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말을 하고 가르치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그들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말이, 우리 성도들은요,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의 말이, 나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 자신이라 해야 돼요. 이 편차가 크면 안 돼요. 만약에 이 편차가 크면은 그건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불리시지요? 말씀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듯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도 나의 말이, 자신의 말이 곧 자신이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 편차가 크면은 그냥 종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선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몫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 사이를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위선자가 전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토라라 불리는 모세 오경에 정통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의 말과 행위의 편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게 종교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신앙의 말과 그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의 편차가 너무 크면은 이거는 종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토라에 정통하여 온갖 부담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부과했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에 율법에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해서 가르치고 대부분 뭐 이거 요구하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부담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 온갖 부담은 부과하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 오경, 이 율법은 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들은 있지만 이 현장의 삶에서 온갖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사람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은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특히나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건전한 교리를 알고 배워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갖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라는 게 학교 때도 공부하는 게 싫었는데 성경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는 거는 아주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갖 지식을 갖춰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아는 바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아는 바를, 내가 공부한 바를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다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냥 그 지식, 내가 갖춘 지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우쭐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올바른 성경을 알고 건전한 교리를 배워가는 기쁨 속에 있고 그 많은 지식을 갖춰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자칫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우쭐해지게 됩니다. 즉 다른 성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게 종교적 위선이 그 옛날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갖춘 그 성경 지식의 양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거나 발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책도 읽고 대단히 많이 성경적 지식을 알게 됐는데 그런 경우 있죠. 좀 뭔가 허전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뭐가 문제일까? 다른 성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우쭐해집니다. 종교적 위선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창세기의 해석이나 요한계시록의 해석만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요, 소홀히 여기면은 여러분의 지식의 양만큼 비례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천만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건전한 교리와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즉,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염두에 두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종교적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해석이나 계시록의 해석만큼 중요한 말씀은 빌립보서의 2장에 있는 대로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지식의 양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잘못돼서 성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당연히 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이 지식의 양에 비례해서 신앙이 자라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보다, 그렇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천상의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잊어버린다면은 그 지식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남을 더 낮게, 자, 한글을 잘 보셔야 돼요. 낮게가 시옷 낮게예요, 지읒 낮게예요? 시옷. 낮게는 이거 중요합니다. 획 하나로 달라져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지어, 시옷이죠. 만약에 낮게 지읒 하면은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이게 아니라 낮게, 시옷은 내가 낮아지는 거지요. 지읒은 남을 낮추는 거예요. 획 하나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을,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식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쭐대지 않아요. 지식은 우쭐대나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사랑은 그냥 러브가 아니라 체러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누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 말은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그 말은 나를 낮춘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해요.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 알고 막 책을 읽고 막 건전한 교리로 엄청나게 종말론도 공부하고 창세기도 공부했더니 뭐 돌았더라. 지식이 돈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열심히 연구하시고, 모르시면 묻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신앙생활이지요. 학교 공부와 달리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거.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지요. 지옷 낮게가 아니라 시옷 낮게지요. 예. 시옷은 상대방을 올리는 거고, 지옷은 나를 올리는 거지요. 이 획 하나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요. 야, 육체로 보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뜯어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세속적 기준이나 육체적 기준으로 보자면은 참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바라본다면은 반드시 나보다 나은 면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영적 선물을 주시거든요. 나보다 나은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세속적 기준으로 나은 걸 찾아보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나보다 나은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또한 교회의 목사이든 집사이든 뭐 형제이든 자매이든 누구라도 정말 일생에 있어서 한번 목숨 걸 상황이 아닌데도 자신의 소신과 확신을 따라서 그냥 앞으로 돌진만 한다면은, 자,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목숨 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도 아니지요. 목숨 걸 상황이 아닌데 자신의 확신과 소신에 따라서 앞으로 돌진만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단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우애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그것을 사랑, 체러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소신과 나의 확신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나의 확신이 뭐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소신대로 결정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은 나의 확신과 소신이 다른 성도의 믿음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해 갈 때, 대단하죠.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재밌었는가, 막 신기하죠.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데 그거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잘못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좀 어떤 특정 지식이나 특정 교리를 꺼내서 알려주고도 싶고 펼치고 싶은데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정말 체러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특정 주제나 특정 교리를 꺼내서 펼쳐야 할 자리와 그냥 집어넣어야 할 자리를 잘 분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사랑합니다, 고개, 이게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고려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고, 그래야 종교적 위선이 안 돼요. 위선자가 안 돼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토라,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했어.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막 내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부담을 부과해. 백성들은 너무 힘에 겨워. 이런 종교적 부담, 신앙적 부담.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막 노래도 불러요. 한국에서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왜 사랑이 이렇게 없느냐, 막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랑의 정의를 내려. 저 사람의 말을 톤이 좀 이렇게 톤이 너무 처졌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때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때 사랑은요 love가 아닙니다. charity. 크리스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 이게 왜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사랑인가, 체러티인가? 그럼 믿음이 좀 열등한 것이고 소망이 열등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혼자서도 가져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막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성경 읽다가. 믿음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소망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읽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믿음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소망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arity, 성경이 말하는 Christian love, 사랑은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상대가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사랑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charity,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혼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영적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죠. charity,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 최근엔 잘 못 만났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 가끔 있었어요. 제 주변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리산에 어디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을 혼자 성경만 읽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대단한 것 같아. 막 4년을 읽었으니 엄청나게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이제 끄떡끄떡은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은 돌았구나. 왜? 신앙은 혼자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하는 신앙은 그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charity.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온갖 지식, 막 찬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charity,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는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특정 주제나 특정 교리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꺼내서 펼쳐야 할 때와 장소, 그리고 집어넣어야 할 때와 장소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교적 위선자의 특징은 뭡니까? 말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 홀로 신앙이야. 나 홀로 신앙. 혼자서도 잘해. 이 종교적 위선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육신적으로는 이런 날 무더우니까 집에서 그냥 에어컨 켜놓고 런닝 셔츠만 입고 그냥 혼자서도 잘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혼자 믿음이 강화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혼자 이렇게 쌓아가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charity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나중에 쫙 읽어보세요. 막 돌진이야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념 속에서 그냥 앞으로 돌진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23장 본문으로 와보시면은 종교적 위선자는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자신들이 이렇게 대단하다. 5절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중심으로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쇼로 길게 기도한다. 기도는요, 첫 번째는 길이가 아니라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현대 기독교계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닮아서 기도를 긴 것만이 최고라고 가르쳐요. 이 쇼예요, 쇼. 종교적 위선자들이 하는 모습이죠. 진실함입니다. 그렇죠? 진실함. 그리고 보니까 6절에 5절에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 우리 참고로 구약 신명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 6절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신명기 6장 6절. 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 오경에 정통했다 그랬죠. 6장 6절.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문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전에 그 오래된 현대판 말고 정말 오래된 그 영화 배너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들이 집을 나왔다 들어갈 때마다 이 대문 옆에 이렇게 막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 6장 9절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담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뭐 누울 때 일어날 때 다 보려고 8절에 보세요.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자,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이마에,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는 좀 챙겨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띠, 왜 헤드라이트처럼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감이에요. 성감. 이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몸에 붙이고 있어야 되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따라 현대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현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 이런 걸 붙이고 다녀요. 성구함을.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는데 뭐냐면 이거를 이만하게 만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이즈로 자신을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6장 5절은 명심하지 않는 거지요. 6절은 이 말씀들을 이마에 붙이고 대문 기둥에 두기 전에 먼저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는 안 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성구함 크기를 이만하게 아주 되게 크게 여기다 매달고 다닌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구함을 성구함 폭을 넓게 했다는 거는 이마박에 이만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유대인 성구함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먼저 둬야죠. 그리고 또 이제 옷단을 큼직하게 한다는 거는요. 옷단. 모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옷단에다가 청새끈을 달게 했습니다. 청새끈. 그래서 그러한 뭐 색상이라든지 그 위치를 지정해 두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단에다가 청새끈을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10배, 20배, 100배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 옷단을 또 막 엄청 늘려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옷단을, 유대인들이 옷단에다가 청새끈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라는 말씀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세 오경에.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그 일을 과하게 또 하는 거죠. 옷단을 넓혀서 입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버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성구함을 달고 다니는데 이게 막 커져, 사이즈가. 오버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열심은, 종교적 위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5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세상 종교에서 그 종교인들은 옷단을 넓게 해서 입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성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옷단이 넓어요. 옷단이 너플너플해요. 희한하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걸 흉내내요, 자꾸.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지적하신 문제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성경 구절 카드, 말하자면 말씀 카드의 사이즈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내보이려고 했고, 자신들의 의복의 크기로, 의복의 사이즈로 자신들이 얼마나 구분된 사람인지를 내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적 위선이다. 자, 누가복음 15장. 아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 예,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이 종교적 위선자들, 사람 앞에 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16장 15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종교적 열심을 내서 사람 앞에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라고 했다고 해서 막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이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옷단에다가 파란색 끈을 붙이라고 해서 막 옷단을 10배, 20배 해서 너플너플 모든 종교가 그걸 흉내내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4장 3장 본문을 보니까 이 종교 위선자들은 어떤 모임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특정한 타이틀로, 호칭으로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상석을 찾아 앉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에는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똑같이 방바닥 식당을 가도요, 3명만 모여도 거기 상석이 있어요. 상석 찾아 앉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세상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 같은 거 잘 안 해요. 요새는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 많은 장소에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특정한 타이틀로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장 큰 자는 종이 되라 그랬죠. 종.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 때문에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심지어 사도라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히옷으로 낮게 여겨야지요. 예. 교회를 핍박했던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직 가운데 불신 가운데 살았던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막 무슨 뭐 간증이라고 이런 거에 보면은 무직 가운데 있었고 불신 가운데 있었고 막 교회를 핍박했던 걸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자랑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 위선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타이틀로 불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뭐 랍비다, 아버지, father.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요새 많이 쓰지요. 신부를 영어로 father라 그래요. father. 신부, 우리말로 한문으로 신부 그러면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지요. 하나님 아버지.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지요. 지도자, 마스터. 지도자로 불리지 말라. 어떤 동방 종교의 막 고수 이런 사람들 마스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신비 종교. 여러분 그리스어로 뭐 랍비오 하면 뭐 대단한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런 대중이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가끔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랍비요 그럼 대단한 말처럼 들리는데, 랍비는요 해석하면 마스터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헬라어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까 싶어서 성경은 다 해석해 놓습니다. 여러분 빨리 요한복음 1장 38절 보세요. 1장 38절에 뭐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이런 걸로 사람들 현혹해 하더라도 거기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님, 마스터의 마스터 같은 뜻이에요. 그냥 선생님 하면 될 거 가지고 랍비요 하면 뭐 대단할 것처럼 보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종교적 위선자는 어떤 종교적 타이틀로 자신을 구분해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로 부르건 형제라고 부르건 상관없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 한 분 곧 그리스도인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지만 영적 아버지는 우리가 다 같지요. 그러니까 형제. 형제라는 호칭보다 더 나은 호칭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형제는 브레드런이라는 교파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브레드런이에요. 우리가 브레드런이에요. 다 형제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당연히 형제겠죠? 뭐 우리가 뭐 형, 누나 뭐 이런 게 참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형제라는 말로, 자매님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는 겁니다. 뭐 목사로 부르건 형제라고 부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호칭이나 타이틀로 시비를 걸고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있다면은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 성경 기록에 없다면은 성경 기록에 없는 호칭이나 타이틀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동네 가면은 이제 특히 현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모 그런 말 들어보셔요. 사모 한문으로 써보라 그래서요. 가서 사모 그냥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선생님 와이프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와이프. 성경에 없는 호칭입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자 갈리오가 뭐라고 아주 명답을 냈냐면은,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어떤 말이나 어떤 명칭, 호칭에 대한 문제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자, 성경 기록에 있으면 있는 대로 부르면 되고, 목사 있습니다. 감독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형제죠. 거기서 끝. 나머지 없어요.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 뭐 토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위선자들은 뭔가 구분되는 호칭으로 불리길 좋아해요. 뭐 마스터, 랍비요, 선생님, 아버지.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갖춘 그러한 신앙의 지식과 믿음의 행위가 다른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양만큼 여러분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지식이 잘못돼서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식의 양만큼 성숙하고 싶다면은 그 쌓은 지식만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의 양만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제자의 입장에서만 읽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나 또한 종교적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왜? 위선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보다 남을 정말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 자랑하며 지식으로 우쭐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있듯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3절에 이어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야 우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른 성도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도 처신할 수 있어야 참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자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